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와 억울함을 준 사람들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원수 같은 사람을 애물단지를 누구든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억울하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한번 시원하게 응징하고 복수하고 싶은데 체면 때문에 기회가 없어서 또는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수는 하고 싶은데, 근사하게 원수를 갚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근사하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블레셋의 장군이 그 유명한 육척거장의 골리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지는 못하고 벌벌 떨고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들어가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 왕보다도 다윗의 인기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도 질투심 때문에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시기하여 나라를 위하여서 큰 공을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졸지에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서 온 사방으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나라에 큰 공을 세웠는데 어떻게 다윗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을 와서 숨어 있습니다. 엔게디 지역은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동굴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동굴들을 양을 치는 목동들은 한낮에는 따가운 볕을 피할 수 있는 양들의 휴식처로 사용하고 밤에는 추위와 맹수들을 피하기 위하여서 양의 우리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울 왕이 여기까지 자기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려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기서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표현은 대변을 보기 위해서 굴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울 왕은 무장을 해제한 그런 차림으로 혼자서 굴 안으로 대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환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큰 극장 같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캄캄하고 잠시 동안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울 왕이 동굴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다윗이 자기 부하 600명과 함께 숨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지춤을 내리고 막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을 동굴 안에 숨어 있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이 기가 막히는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황당하였겠습니까? 바로 이때 사울의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 왕을 단칼에 죽여버리십시오. 다윗의 부하들이 탁달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의 생각과 말은 조금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 앞에 나타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삶을, 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킨 바로 사울 왕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아래 놓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죽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흥분을 하고 멱살을 잡고 싸우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인격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훗날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도망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가에서 다윗을 보면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 왕을 향하여서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서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듣다가 못한 다윗의 신하인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너무나 근사하고 아름다운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다윗 왕입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저 시므이가 나를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느냐? 시므이를 죽이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복수하지 않은 것도, 다윗이 시므이에게 복수하지 않은 것도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실 것을 기다리고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을 자기 스스로 행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원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오늘 내가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원수 갚는 일을 내가 행할 수는 없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을 한 번만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 10황무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느라고 피곤했던지 자기 창을 머리맡에 놓고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을 다윗이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다윗이라고 한다면은 지난번에 살려주었더니 또 나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와, 이번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사울을 향해서 창을 던져서 죽여버렸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라면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사울 머리 곁에 놓여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는 무려 13년 동안이나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계속해서 인내하고 인내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의 별명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까지 그는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이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얼마든지 오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심판하셔서 블레셋 군사들에게 사울 왕이 죽게 하시기까지 다윗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순문의 성도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참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돈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찔렸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에게 했던 짓들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런 사울 왕입니다. 그까지도 옷자락을 벤 것 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는가 하고 우리는 의아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만 베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마음이 찔렸습니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호위병이 하나도 없는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는 순간에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뇌리에 사울 왕에게 쫓기던 수없는 나날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불현듯 증오가 불일듯이 치밀러 올라왔을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래 저 사울 왕을 죽여버리자 싶은 그런 불같은 마음이 인간인 다윗의 마음속에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순간적이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사람을 죽이자고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것이 그의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다윗은 그 옷만 자르고서도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울 왕에 대한 믿음이 없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에 대한 정오와 살인은 다윗에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로 인하여서 다윗은 심히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원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를 갈면서 언젠가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까? 성경 말씀에 그것을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6절 말씀과 7절 말씀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사람만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해치지 않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들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기름 부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분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세우셨으니까 심판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입니다. 정리하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윗은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그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살의를 느꼈지만은 그 감정을 극복하고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소중한 교훈인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자기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사울 왕을 죽여야지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믿음에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감정에 얽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이런 말들을 주고받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나가겠네, 내가 상처를 받아서 재미가 없어, 섭섭해, 이런 표현들은 감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여러분, 감정 때문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감정을 극복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사울 왕이 굴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 왕은 다윗에게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던 사울 왕이 다윗의 이 너그러움에 감동이 되어서 다윗을 축복하면서 그 앞에서 굴복하는 장면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사울 왕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감정을 극복하여서 원수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원수로부터도 축복을 받게 되는 멋진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다윗 왕은 놀라운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울 왕을 암살하고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빼앗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감정을 극복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금도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믿음으로 감정을 극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원수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보기 싫은 사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미운 사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상처를 주고, 지금도 아픔을 주고, 억울함을 안겨주는 사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굴 속에서 사울을 만난 것과 같이 이런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복수의 기회인 줄 알고 단칼에 쳐서 죽이고 싶은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시고 장차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위로 옹이하고 세워주셔야 할 텐데 무려 13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망다니는 신세로 전락시키셨습니다. 심지어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도망을 가서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잘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군 다윗이 되게 하시려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낮추시고 역경 가운데서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중국의 극동 지방에서만 자라는 모소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 지방의 농부들은 여기저기 씨앗을 뿌려놓고 매일같이 정성 들여서 키운다고 합니다. 씨앗에서 싹이 움트고 농부들은 수년 동안 정성을 다하지만은 모소 대나무는 4년이 지나도록 불과 3cm밖에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타지방의 사람들은, 이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이 대나무는 5년째 되는 날부터 하루에 무려 30cm가 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6주 만에 15m 큰 대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순식간에 빽빽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이 됩니다. 4년 동안 단 3cm의 성장에 불과했던 모소 대나무는 5년 후부터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6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 같지만은 그전 4년 동안 모소 대나무는 땅속에 수백 메다에 이르는 뿌리를 뻗치고 뻗쳐 내려갔던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인격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아무리 높이 세우셔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많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죽이고 싶은 그 원수를
오늘 내가 복수할 수 있기 때문에 칼을 들고 있는 그 원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행위를 극복하고 승리하셔서 다윗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경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든든히 서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쓰임받으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